예,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가,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또 제자 삼는 세례,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그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또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돼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태어날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받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또한 피로 임하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절 말씀 봅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그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8절 말씀 볼게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물과 이 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와 같은 그 말씀이라고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봅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서약하는 것이며, 그렇죠? 그리스도의 세례나 그리스도의 할례나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을 때 3년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사도행전 2장 가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씀하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그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한 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고 깨닫고 알아가고 하면서 그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때까지 그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은 다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근래에 그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지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그렇게 어떻게 해서 거듭 태어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볼게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말씀합니다.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죠?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거듭 태어나는지는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밭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자라나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죠? 사람이 그 땅에 옥토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심은 사람은 그 심은 것, 그 씨를 심어 놓고 반드시 이 씨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씨를 뿌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씨가 자라나서 그 열매가 되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볼게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와 목적은 가을에 그 충실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간에 싹이 나오다 마른 그런 열매를 얻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충실한 곡식, 그래서 탐스러운 그 곡식을,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도 그렇게 해서 그 열매가 온전하게 그 열매가 익어서 또 이제 도시로 또 출하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공급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탐스러운 그 열매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또 내세의 그 능력을 맛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은혜 안에서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불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자, 5절 말씀도 볼게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말씀합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씨를 뿌리는 이유와 목적은 그 열매를 얻기 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병치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고 해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국에서 나온 사람 2명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알게 되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2장 가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는데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태어났을 때 교회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주실 때까지 경고 연습을 했을 때 우리 속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또 많이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의 말씀, 이것을 단지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또 어렵고 거룩한 십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이미 생각과 마음으로 이르는 마귀를 통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지키려고 한다면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그 속사람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때까지 그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비침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춰지고 깨닫고 알아갔을 때 그때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이기도 하고요. 이제 제자 삼는 세례인데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쫓아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성경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속사람을 인치심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은요 그리스도의 세례 또 할례이기도 하고요 제자 삼는 세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불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갔을 때 성령이 임매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죠? 저 첫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에 써주어서 어떻게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10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신명기 29장 30장에서 이 둘째 것, 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할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게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 수 있게끔 이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둘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은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렇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줌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몸이 되어서 교회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게 해줄 그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거듭 태어나게 됐을 때
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서 그 신생 아이들이 처음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아주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게 되면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어떤 분은 사흘 동안 울었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동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의 사람도 그렇게 태어났을 때 통곡을 했을 때 태어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도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다 다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로 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로 올게요.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가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자, 12절 말씀 볼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계속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이 육신의 죄가 있다면 그 밑바닥에 있는 원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그 원죄가 실질적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원죄가 다시 기억되지 않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사함을 받는가?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원죄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원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지, 우리 영혼이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그렇죠?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제 저와 여러분 심령에게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석으로 오십니다. 반석으로 오셔서 그 샘 하나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반석으로 오십니다. 반석으로 오셔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그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넘어볼게요. 2절 말씀 봅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반석으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게 되면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귀신들 또 사단의 권세들 이런 것들을 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인치셔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았을 때 이때만이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도 마찬가지로 반석으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그 마음을 공급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돌에 맞으면서도까지도 어떻게 해서 저들을 불쌍하게 달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 집사 역시도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55절 말씀 볼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6절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59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게 되면 그 마음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져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요. 물과 이 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에 있어가지고 약속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할례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말씀 봅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시고 또 피로 임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가 임하심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볼게요. 할례나 세례나 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죄의 종로 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고 또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할례를 해주었고 또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 속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또 마음이 할례가 되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물과 또 피와 또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 속사람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는 교회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 태어난 영혼을 악한 자가 건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 영혼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는 이제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누구도 건들 수도 없고 악한 마귀도 우리를 상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랴. 그렇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회개하고 또 철회하고 계속하지만 실질적인 내 속사람은 공허한 상태가 있다면 아직은 우린 8장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해서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적인 생활에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때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볼게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함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회개하고 했지만 정죄합니다. 또 정죄합니다. 또 정죄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못 누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한례가 되심을 통하여 이제 죄에서 정죄함이 없는 죄에서 자유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마귀가 주는 그 욕심 안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이면서 의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육체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무엇입니까?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 안에서 그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영원한 계약의 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온갖 선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반석에서 그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언약,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온갖 좋은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공급하시고 그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끝으로 이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주심을 통해서 이 성령세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볼게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십니다. 자, 28절 말씀 볼게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죠? 이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경륜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그 세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임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쫓아감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했을 때 우리에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요 또한 제사 삼는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죄는 바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샘이 터짐을 통해서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되어서 동시적으로 우리 속사람에게 그 성령 세례를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한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사망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옮기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모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가 계속해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성령 세례는 실질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획하신 것이, 그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가 네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또한 제사 삼는 세례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했던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 또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음 강의를 통해서도 그때그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